예,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여성 중찬단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약속의 땅 문턱까지만 가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것이 일생일대 가장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바로 거기까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입성의 중요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요단강이 아닌 그냥 육지로 충분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또 특별한 돌보심과 배려로 인하여서 오늘 바로 이 요단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깊이와 넓이는 사실 넓고 큰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요단강의 깊이가 짧으면 약 1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깊은 곳은 약 3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비는 한 30m 정도 되는 그 넓이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있는 한강에 비해서는 초라한 아주 작은 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은 역시 물이 흐르는 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곳을 건너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많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무리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맨 앞에는 그 십계명에 담긴 그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맨 앞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 2000규빗, 우리로 치면 한 800m 정도의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도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 700-800m 정도의 거리라면 아주 희미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리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그런데 건너게 되는데, 그런데 굳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 법궤와의 거리, 이 2000규빗을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을 어떤 이 강의실의 선생님 또는 교수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그 가르침에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좀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이유를,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불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도착하면 그 강둑에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이 그냥 흐르고 있는 그 강 위에 그 맨 앞에 선두에 섰던 제사장들로부터 그 강에 대기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시가 내리기 전까지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의를 이끌고 가는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이 강의의 목적을 되뇌게 하십니다. 10절을 잠깐 보셔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그 가나안 7족속을 향하여서 그것을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무언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한 사람씩 그 총 12명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나타낼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으리라. 그 물이 흐르는 그곳을 그 제사장들이 밟게 되면 그 요단의 물이 멈추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물이 쌓이게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의 상태로 건너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은 생각보다 그리 큰 강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단강의 상태가 어떠한가?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러니까 지금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우리로 치면 한 3, 4월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많이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얕잡아 볼지라도요, 물이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주기 마련이죠. 잔잔한 물가라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넘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두 발을 요단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17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물이 멈췄습니다. 물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길, 통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의 벽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그 마른 땅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여정 힘겹게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건너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시청각 강의는 일단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강의를 하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여호수아 4장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요단 앞에 백성들을 세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세워주신 지도자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이 강의 유일한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각 지파의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 아까 전에 선택됐던 이 12지파의 한 사람, 12명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12개의 돌을 선택하고 그 돌을 쌓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왜 쌓게 하느냐? 우리가 4장 6절과 21절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그 구절을 발견하죠. 우선 한번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손들이 묻는 거죠. 그 쌓여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들, 후손들이 뭐라고 하느냐?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 앞에 쌓여진 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이 질문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요단강의 물이 끊어진 것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질문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과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걷는 사람들을 위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을 쌓고 그 강을 건넌 이후의 세대들이 그 돌을 보면서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만든 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다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신 은혜가 당대로 끝나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장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시청각을 동원한 하나님의 강의의 명확한 의도를 우리가 조금씩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마무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요, 20절, 4장 20절로부터 24절을 한번 교독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교수의 의도를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같이 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12돌을 세우고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후손들은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흐르는 요단의 그 마른 땅을 밟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도는 단순히 요단을 건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어떤 세대들이에요? 그 출애굽 세대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 세대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곳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서 저주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약속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요단 앞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가장 대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이거든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통과한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 지금 이 요단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홍해 사건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명기 6장을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현실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요단 앞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떤 세대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들은 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대를 향해서 어떤 역사를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까? 출애굽 40년 만에 다시 리출애굽하게 하시고 리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홍해 갈라지는 역사를 이 요단강에서 재현해 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에만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것도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홍해의 이야기는 더 이상 옛날 옛적 조상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하나님은 옛날 옛적의 과거에만 머무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눈과 온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1세대의 신앙이 2세대로 가서 약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2세대에도 1세대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욥이 무수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했던 고백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 앞에 귀로만 들었었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지금 그 광경,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교회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사실 무척 의도성이 있는 설교입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을 조금은 자극하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이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는 불편함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누구를 향한 정죄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잠실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하는 그 말씀임을 믿으시면서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늘 뻔히 이야기하는 위기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어떤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1세대라는 겁니다. 아니, 잠실교회 신앙 공동체를 국한할 때에 여러분들은 거의 잠실교회 신앙 1세대일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세대의 신앙의 믿음이 강할까요? 아니면 2세대의 신앙이 더 강할까요?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많이 기대하신 표정들인데, 여러분 당연히 1세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세대의 믿음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은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아니, 경험이 다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잠실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몇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께서 우리 잠실교회 성전에 이 벽돌이 하나둘씩 쌓여질 때 그 광경을 보신 분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어진 다음에 온 분들과 교회를 보는 시선이 동일할까요? 제가 볼 때 동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보는 그 감격은 동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을 떠나서 잠실교회 1세대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잠실교회를 이끄시고 세우셨다.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세대가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특권이 있는 만큼 가져야 하는 부담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내가 1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찬양 예배를 지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해를 건넌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건너면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건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1세대들이 반드시 감당해야만 사명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영광스러운 1세대들이 경험한 홍해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마치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식으로만 그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저기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홍해는 내가 건넌 것만으로 족하다.
홍해 건너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야. 대신 홍해를 건넌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리만 잘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홍해를 건너 1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하면 우리가 감당한 사명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 앞에 와서 물장구나 치고 자갈돌이나 던지면서 유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발로 그 요단을 밟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요단을 밟고 그 밟음으로 인해서 멈춰진 물, 드러난 마른 땅을 당당하게,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건너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요단강을 대신 건너게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의 옷에 물이 튈까봐 때로 내가 그 아이를 업어서 강을 건너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 민족과 나라에게, 그리고 우리 잠실교회를 향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2세대 자녀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엄마의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로 잠시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넘어가서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구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도피하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그 꿈을 야곱은 꾸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가 누워있는 땅을 다 줄 것이고 네가 동서남으로 가는 모든 곳을 다 줄 것이다. 너의 복이, 너의 은혜가 이 땅에 만복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을까요? 아니, 몰랐을 겁니다. 아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요, 지금 그가 이곳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는 지금까지 알긴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역사,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든 하나님의 역사, 알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델의 경험 이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당장의 고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그가 야곱이 경험하면서 이제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홍해 이야기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이야기, 이 선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연령층의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도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줄어든 속도가, 청년들이 줄어든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삶에서 증명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라고 우리가 늘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의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보이는 그 신앙인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다르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달라지는 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교회에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트립. 그런데 점점 그 사역의 범위들이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성경학교 수련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건 시골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도심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젠 수련회를 가는 게 힘겨워서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때 그 시절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오늘 날씨처럼 하늘이 뿌옇고 비가 내리더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남의 기억이 아니라 나의 기억이잖아요.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새벽에 가고 오전에도 가고 밥 먹고 오후에도 가고 계속해서 그 성경학교 자리를 지켰었던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우리 잠실교회 다음 세대들이 홍해 이야기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담대하게 그 요단을 뛰어가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그 물이 덮칠까봐 조심조심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요단을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자녀들이 많이 장성하여서 오늘의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좀 아픔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을 여러분들의 때에 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며 우리 자녀들의 영적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잠실교회 1세대 홍해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역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 섬김이들과 또 수많은 우리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을 도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셔야 됩니다. 물, 심양면으로 돕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물, 심양면으로 돕자. 이걸 이해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성경학교에 참석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적 독립이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을 꿈꾸시고 또 더 나아가서 잠실교회,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우리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1세대들, 홍해 세대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홍해뿐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 하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길과 아버지 그 걸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시선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의 그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해 세대 1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하나님 이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다음 세대를 요단을 건너게 하는 그 역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